우리 함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7장 1절에서 이 음녀라는 것이 나오죠. 이 음녀 앞에는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크고 화려한 것.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노예 임시 어제 오포 효정교회에서 있는 임시 정치부 임원 연석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급하게 소집된 건데요. 이유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1년에 2번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봄노회 직전에, 가을노회 직전에 한 달 전에 전도사님들이 고시를 봐요. 자격 요건은 신학대학교 3학년 이상이거나 신학대학원 1학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것이 자격 요건이 되면 4가지의 고사를 치릅니다. 신약과 구약 그리고 사회 이슈를 하나 나누고 장로교회 헌법 4가지를 문제를 내서 시험을 치르죠. 우리 장태일 장로님이 장로님 되신다고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고 다 보셨죠? 녹음해서 들으시고 쓰고 읽으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고시 볼 때 제가 일부러 쫓아가서 그 고시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지 나눠드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1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쓰세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때 같이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도 같이 시험 보셨잖아요. 같은 곳에서. 그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되기 위한 첫 출발이 전도사 고시인데 그 전도사 고시를 자기들만 모아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강도사님 이 전도사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 될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문제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서 다 쓰라 그래요. 공부하면 다 써요.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총회에서 공고가 났어요. 강도사님들을 뽑으니 강도사 지원을 하라. 노예에 이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신학대학교 3학년 이상, 신학대학원 1학년 이상 전도사를 보고 전도사 고시가 합격이 되면 신학대학원 MDB 3년을 졸업하면 1년 뒤에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는 전도사 고시를 보고 2년이 지나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1년이 지나 전도사 고시를 보고 2년이 이제 3학년 다 끝날 때 강도사 고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238명이 강도사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강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238명이 서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강도사님들이 서류를 집어넣을 때 전도사고시 합격증이 있어야 돼요. 전도사고시 합격증이 없이 그냥 넣으면 서류가 접수도 안 되고 강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98년도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전도사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그 자격이 그대로 인정되어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강도사고시를 보고 1년 뒤에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렇게 하기까지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전도사 과정을 패스하고 강도사고시를 패스하고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안수받기까지 딱 10년이 걸렸어요.
학부를 다녔고 필리핀에서 2년 교육학을 졸업은 못했고 미술을 했고 또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강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저와 함께 보았던 많은 분들 중 저희 때는 한 380명이 지원했는데요. 80분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회의도 있었습니다. 강도사 고시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모여서 고시를 보는데 그 고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되어도 1년에 한 번씩 노회에서 전도사 연수를 합니다. 불러가지고 신학을 계속하고 있느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면서 밥도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봅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지, 혹은 전도사 고시만 보고 자격증만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사역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노예 전도사 명부에 다 기록을 해놔요. 그 면접에 왔다 안 왔다, 어디서 사역하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을 한다, 결혼을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상담한 노예 목사님 쫙 써놔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 볼 때 그걸 보고 목회할 사람은 추천해서 강도사 접수를 해줘요, 노예에서. 그러면 강도사가 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합격증을 받으면 총회에서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되기 전에 다 소집을 해서 강도사 고시 합격한 사람을 다 소집해서 3박 4일 강도사 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갈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여러 교육들을 3박 4일 동안 해요. 총회에서 그렇게 내려보내면 노회에서 이 강도사가 목사 고시 전에 또 불러서 노회에서 또 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실질적인 것을 교육해요. 개척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 어디로 들어가면 좋은지, 또 어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으니 노회에서 보내줄 수 있는 교회, 가고 싶어하는 강도사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수를 받고 싶어하는 강도사님들과 안수를 줄 수 있는 교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강도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조건이겠죠. 그리고 강도사가 되어서 계속 세상 직장을 갖지 않고 목회, 부교육자를 한 사람이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물론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해야 강도사 고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강도사 고시 자격증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이 신층 면접서를 써줘요. 한 40문항 정도가 목사한테 배달이 옵니다. 등기로 송부가 오면 자기가 추천하는 강도사, 즉 뭐냐면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자기 교회에 계속 부목사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즉 사역지가 없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사역지가 없으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그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편지가 와요. 총회에서. 그러면 그걸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역했습니까? 장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인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안수 도중 자격 미달이나 서류의 미비가 발견되거나 목회 도중 성경에 유배되거나 장로교 교리에 유배되는 행위를 할 시 네가 책임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안 써주려고요.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 아니면 잘 안 써줘요. 그래서 그걸 쓰고 인봉을 해서 등기로 붙이면 이제 그 사람한테 주지도 않습니다. 도장 찍어서 인봉해서 등기로 붙여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고 이 사람의 평가를 해서 불러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것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봐요. 그리고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인증명서부터 인감등본, 별걸 다 떼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신원이 확실하게 되고 합의가 다 증명이 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또 시켜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다시 보여요.
정말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너야. 그다음에 대답을 하고 한 명씩 나와서 축도를 지켜봅니다. 목사님들 중에 축도 못하는 분 많아요. 얘들 나와서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해봐요. 그것도 점수입니다. 축도하는 것도 점수. 그렇게 10년 이상 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노예하고 총회에서는 정말로 실력 있는 목사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그 강도사 추천이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서리아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인데 추천서 써봐라. 아니, 봤더니 전도사도 아니야. 근데 강도사가 되겠대요. 전도사가 아닌데 세상에 그 서류 하나 덜렁덜렁 들고 와가지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건 농교구나. 아니, 아들을 목사 이렇게 만들면 평생 부끄럽게 어떻게 목회하라고 이렇게 만드냐. 이게 만약에 대도 문제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뭐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뭐 풀면 되죠. 아주 쉽죠. 못 해주겠다 우리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냐. 못 해주겠다. 그 못 해주겠다 했더니 노래를 나간대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서 모였어요. 뭘 모여요. 안 된다고 하고 밥 먹고 오면 되지. 어차피 모였으니까. 결국은 이제 반려하는 걸로, 그건 해주지 않는 걸로 하고, 억지로 다른 노예에서 할 때는 총회 정식으로 문제를 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 이게 큰 음료의 방식입니다. 해줄 수 있잖아 라는 거죠. 해줄 수 있잖아. 해주면 안 되죠. 다른 건 모르지만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라면 더 철저해야죠. 안 된다. 전도사 고시를 보고 1년 뒤에 강도사 고시를 봐서 안수가 됐더라도 이렇게 가야 네가 목사가 됐을 때 성도들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해야죠. 남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10년 동안 학교를 2개, 3개 졸업하고 시험을 2개, 3개 봐가지고 연수를 2번, 3번 들어가서 그거를 다 한 후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 같지만 거기에 고개 숙이고 예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목사하시고 노예나 총회에서는 어쨌든 정도 없고 흠도 없는 목사를 만들어내고 최선을 다하는 조금 좀 교회도 그거 방귀나 좀 낀다는 목사가 소리 덜렁덜렁 들고 와서 내 아들 해줘. 미처 못했네. 미처 못했네 했으니까 미처 하시면 되죠. 이제. 전도사부터. 아, 이번에 MDB 졸업하는데 그냥 보면 되는 줄 알았어? 말도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큰 음료가 이 화려한 세상이 받는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에 쫓아가면 그걸 똑같이 받는 것이죠. 계시록은 그림과 같은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용이 등장하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이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또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 해서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치유를 바라고 또 큰 음성으로 사람들을 싹 미혹해가지고 자기 앞에 탁 놓고 짐승을 경배하게 딱 보면 그림책처럼 그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떼는 것도 말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천사가 쫙 있고 첫 번째 인봉을 떼자 일이 벌어지고 또 나팔 제안도 나팔을 불자 일이 벌어지고 밝은 붉은 말을 탄 100마를 탄 군인들이 등장하고
이 계시록은요 그림과 같은 책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냐? 왜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상상이 되도록 설명해 놓으셨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뜻을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그림, 크다라는 이 화려한 바벨론의 그림과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은 출발부터요 요한이 끌어 올라간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왕관을 내던지고 어린 양과 같은 이가 보좌에서 나오셔서,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 보좌가 어떻다, 거기서 광채가 나는데 내 주변에 내 생물이 버티고 있더라, 하늘 끝에서 땅 끝에서 물 끝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을 자꾸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그림, 음녀의 그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포장지는 신앙으로 탁 둘러싸있고 밑에는 바벨론으로 탁,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유혹해요. 신앙을 뜯어보면 아래 바벨론이 있는, 그 화려함과 큰 것을 쫓아가는 음료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합니다. 포장지는 신앙이에요. 포장지는 믿음이에요. 포장지는 너무도 건전하고 참 훌륭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지를 딱 벗겨서 쌓아있는 안의 내용을 보면 큰 음료,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성공이 그 안에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포장지를 살짝 벗겨내면 그 안에 화려한 음료가 믿음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자리가 보입니다. 바벨론 위에 신앙을 세우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망할 거다. 결국 드러난다. 바벨론 위에 쌓아놓는 신앙 결국 드러난다. 결국 망한다. 결국 보여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이 그런 거냐? 큰 음료를 말할 때 앞에 큰 애같이 이것이 있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경기에서 이기면 모두 다 칭송을 받아요.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선수들을 관리했는지, 선수들 개개인의 사생활이 어떤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경기에만 이기면 다 추앙받고 다 칭송받아요. 다 잘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느낀 게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큰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 에어컨을 틀어주니까요, 여름이 되면 좀 이제 그 허름한 옷의 사람들이 더우니까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매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점원들이 싫어해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백화점에 홀이 이렇게 있고 중국 백화점은 의자가 없습니다. 못 앉아 있게 해요. 그래서 의자가 없어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쉴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기도 하고, 아니면 백화점 곳곳에 이렇게 좀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백화점을 에어컨 때문에 가진 않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가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일을 봤냐면 식당가를 지나는데 막 중국인들이 막 싸움을 하고 웅성웅성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어요. 식당가가 쫙 있는데 이렇게 여러 있는 점포 중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가였어요. 한국인들도 잘 못 가는, 외국인들도 잘 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랍스타는 아닌데요. 조그마한 가재를 파는 데가 있어요. 중국은. 이거를 파는 가게였는데 굉장히 비싼 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시끌시끌 막 싸움이 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봤죠. 근데 이 젊은 남자가 막 이러고 막 해치고 막 몸싸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요지가 이거야. 저 사람이 소주시 대표인 축구선수라는 거예요. 소주시 대표. 중국 국가대표도 아니에요. 소주가 속해 있는 절강성 성 대표도 아니야. 소주시 대표. 그런데 밥을 먹고 돈을 안 내. 내가 소주시 대표인데 나한테 돈을 받아?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먹어주는 게 어디야? 뭐 이런 거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못 내나. 내가 소주시 대표 축구선수인데. 그 제가 물어봤죠. 중국 사람 저래? 그랬더니 국가대표들이 저런데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돈을 안 낸다. 국가대표들이. 내가 와주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제지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국가대표들이 다 공산당하고 연관돼 있고 국가대표 정도 되면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으로 이렇게 오는 애들이라 부모들이 재산이나 이런 권력이 다 빵빵한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돈이 많고 이래야 성장하고 그 낙오되지 않고 들어가서 국가대표가 된다. 근데 소주시 축구부 대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저는 충격을 먹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성적이 좋고 이기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에요. 내가 크고 내가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중요하고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종교적 행동주의예요. 이게 바벨론 위에 신앙을 쌓으면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종교적 행동주의라는 모습이 나와요. 교묘하게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죠. 이건 뭐냐면 종교적 소비주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부자 아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소비주의적인 형태의 신앙이에요. 둘째 아들의 잘못은 뭐냐면 이 아버지를 단순히 나에게 돈을 주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재화를 주는 소비, 그 소비의 주체로 본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에요. 종교적 소비주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문화에서 포장지로 기독교로 싸고 있는 잘못된 바벨론의 문화예요. 하나님 달라는 거죠.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대로 써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자, 나는 어떻게든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소비주의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건 바벨론 위에 포장지만 기독교로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있죠. 이 첫째 아들은 사명주의에 갇혀 있어요. 사명주의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돼요. 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먹은 적이 없거늘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이게 사명주의. 이것 또한 바벨론의 모습을 신앙의 포장지로 덮은 거라고 더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어.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제일 큰 일을 받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나 없으면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종교적 사명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교지에 가시면 이상한 모습이 하나 보여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A라는 지역에 선교사님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지역이 중국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이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시면 다른 분이 오잖아요. 이 선교지에 똑같이 딱 들어와서 있으면 이분이 이 선교사를 험담하고 밀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역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교적 사명주의. 나만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너는 이제 처음 왔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기는 내가 먼저 와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 저기 와. 없는 대로 와. 왜 여기 왔어? 그래? 이게 종교적 사명주의.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내가 여기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재산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유지가 된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건 종교적 사명주의입니다. 이것도 바벨론의 신앙 위에 포장지만 믿음이라고 덮어놓습니다. 소비주의적인 신앙은 볼 것도 없습니다. 구별이 확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가 어떻게 쓰느냐? 제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건 종교적 소비주의예요. 이건 뭐 누가 안 봐도 문제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종교적 사명주의.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나 아니면 안 돼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최고,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유지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적 사명주의는 교만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끔 대표적인 목사님을 보고 있죠. 물론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지만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나 아니면 다 주사파 빨갱이고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줘. 그렇게 말을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를 이제 성령의 본체라고까지 칭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종교적 사명주의에 빠져있는 이것이 큰 능력 위에 신앙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우리는 둘째 아들이 종교적 소비주의에 빠져있던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즉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께 환대를 받고 그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어서 바뀌는 신앙생활 즉 첫 번째의 모습에서 종교적 소비주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온전한 아들의 자리로 서 있기를 원하죠. 이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이 서 있는 자리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양만 바꿔서 종교적 사명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가. 나만이 특별하다라는 생각,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라는 생각.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만족으로 일어나고 감당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자꾸 쳐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어. 나만이 해야 돼. 내가 제일 잘해. 막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꼭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주의는요,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경건한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열심 있는 믿음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 종교적 소비주의는 하나님을 주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해서 쓰는 거죠. 종교적 사명주의도 신앙인 것 같지만 위험하고 비틀린 잘못된 이 큰 바벨론에 위해 세워져 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종종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안타까운 것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작년에 저희 친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황 목사님하고 4명이서 THM 신학 석사 동문회에 가입을 했어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동문회에 가입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계셨던 회장님이 저희를 불러서 임원을 좀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인재 가입했는데 무슨 임원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일을만 했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무명무실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좀 활성화도 시키고 체계도 잡아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박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임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 명부를 학교에서 받아서 그분들의 연락처를 다 받아가지고 카톡에 다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공지사항도 올리고 모임 그것도 올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졸업식 소식이라든가 동문회 소식, 개척, 또 경조사 이런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지금 그 졸업생 방에 한 100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목사님들 카톡이.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총동문회 정기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 회장이신 목사님이 고생을 하셨고 혼자서 지키셨는데 이제 동문회가 활성이 됐으니 회장님이 1년 회장을 더 하시고 그동안 소원했던 목사님들을 잘 끌어서 붙들고 이게 이제 잘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총회를 준비했죠. 주보도 만들고 식순도 짜고 순서도 짜서 넣고 교수님 초청해서 이제 주임 교수 초청해서 설교도 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원 선출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우리 그 원래 회장님이었던 회장이 1년 더 해서 좀 더 활발하고 좀 내실 있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오시더니 제가 회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다른 분이 나오시더니 제가 회장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 원래 회장님은 이제 그만하시겠다 하고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2분 추천이 됐으니 우리는 누굴 뽑아야 되냐. 그래서 왜냐면 2분 다 모르는 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1번을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먼저 해보고 싶다는 분을 뽑으면 좋겠다. 1번을 다 썼어요. 그런데 1번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이 되셨고 또 당신들끼리 2번이 또 뭐 근소한 차로 이렇게 됐으니까 회장, 부회장을 시키면 되겠다. 임원을 조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회계, 그 다음에 총무 이런 거 다 서류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회장님한테 임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임원을 계속 해주면 어떻겠냐,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제 손을 떼자.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게 손을 떼자고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이 부탁하시고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틀만 잡고 저희들은 이거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2번째 회장하겠다고 나왔던 이 기수가 작전을 짰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회장을 하자. 이게 100여 명 이상 모여 있으니까 요거 회장이면 총회에 가서 좀 입김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기수 중에 누가 회장을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서 몰표를 해가지고 회장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작전을 짜갖고 몇 기하고 작전 짜서 같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오늘 들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작전을 짜서 들어왔다. 그랬는데
공교롭게 1번이 한다고 나와가지고 1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협조적인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분은 당황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안 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손을 다 뗀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게 뭐라고. 그거를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전화로 작전을 짜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찍지 말고 이 사람을 찍자라고 하고 또 코로나나 그 전에 뭐 모임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제 100여 명 모여서 활성화가 되고 서로 챙기고 이러니 이걸 이대로 가면 총회에서 좀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임원 단톡방을 나왔거든요. 방금 천여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가 회장님이 너무 수고하셨고 임원분들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모임이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과 때를 주셔서 다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인사를 드리고 이 바벨론의 정성이라는 것은 아차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아주 큰 유혹이에요. 아주 세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소비주의적 신앙으로 종교적 소비주의로 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교적 사명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것도 문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요 사명이 있었지만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관계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시면서 그 관계로 사역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성립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사역하셨죠. 우리가요 무엇 의가 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성지교회의 담임 목사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성지교회와 하면 돼요. 와는 좋은 거예요. 왜요? 성지교회와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성지교회의라는 것은 성지교회가 간판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의를 주십니다. 무엇 의 이게 내 간판이 돼요. 직분이 간판이 되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데 이것이 간판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어디 감 아니에요. 무엇 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신앙. 함께해요. 무엇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함께 이것이 바벨론의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큰 바벨론이라는 것을 포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싹 비워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어 이 큰 음료의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종교의 소비주의도 거절해야 되고 종교의 행동주의, 즉 사명지상주의도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동주의나 사명주의나 소비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마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관계를 온전히 끌고 갈 때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요.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주변의 지체 중에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소비주의의 모습이 있거나 종교적 사명주의나 행동주의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저들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뿐 아니라 저들도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 소비주의는 말할 것 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적 행동주의, 종교적 사명주의는 매우 위험하게 우리 안에 언제든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흐트러뜨리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함으로 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민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는 신앙인은 이 심판을 같이 받는다. 이것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